우리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오늘은 내가 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길어서 중간에만 읽었지만 이 포도원 품꾼 비유, 다시 말하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20장 1절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절은 천국은 마치라는 구절로 시작되면서 그 끝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기록으로 1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가 포도원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집주인이자 포도원 주인의 경우를 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태도를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묘사한 포도원 주인은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고용하는 태도입니다.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3시간씩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포도원에 일이 많다고 해도 이토록 여러 차례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매우 드문 일입니다. 특히 모든 작업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에도 장터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이 듣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꾼을 고용하는 기준도 모호합니다. 보통 인력시장이나 이렇게 이제 일꾼들을 뽑는 데를 가보면 건설업자나 작업반장이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신체가 건장하거나 이런 사람들 최우선으로 뽑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을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용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들은 포도원에서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격이 미달인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마저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좀 다른 점, 두 번째는 임금 지불에 대한 약속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물론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해당하는 하루 일당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임금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적합한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정확하게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새벽에 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꾼들은 하루에 자신들이 얼마를 받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과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 포도원 주인이 다르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과 다른 세 번째는 바로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한 다른 점입니다. 하루 일을 마감하는 저녁에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청지기를 통해서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새벽에 온 사람들은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8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벽에 온 사람들, 일찍에 온 사람들은 형평성의 원리의 기초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다는 거죠.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3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임금을 지불했다라는 원망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사실은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일찍 온 사람부터 정확하게 임금을 지불하고 마지막 온 사람들은 그에 해당하는 그런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포도원 주인은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선함을 베풀었는데 왜 나를 불의한 자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포도원 주인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인물,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일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천국과 함께 그 비유 속에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 그리고 포도원 일꾼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은혜는 일당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유는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는 일반적인 계산법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자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받을 은혜를 계산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만 하는 은혜를 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새벽부터 온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한 이들의 땀과 노력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에 대한 우리의 계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이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는 일당이 아니다, 은혜는 계산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 중에 이제 앞으로 등장할 여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람입니다. 300데나리온. 오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성인 남자가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가진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여정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 여정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면 그는 붙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여인이 셈이 빠른 사람이었다면 그 300데나리온,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부은 이 행동이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같이 말하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계산하지 않는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각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고 교회 앞에 내놓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내놓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 바나바를 어떻게 사용하셨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또한 그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들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행하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계산에 밝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 있었죠. 계산이 빠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용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일행들이 생활비를 모두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결국은 그 은 30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결말입니다. 물론 그 뒤의 결말은 더 비참하게 끝났죠. 사도행전에도 계산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나바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도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얻게 될 것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당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깨학볕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노동했다고 해서 그 일당으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은혜를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산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처음 새벽에 온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 결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은혜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적합하게 주십니다. 적당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받은 은혜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의 결말이 기록된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즉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16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결말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먼저 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물론 멀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먼저 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경우에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장 30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나느니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19장, 20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 자체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읽기에 편하게 이렇게 19장, 20장으로 나눠져 있지 실제상으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이 19장 30절과 20장 16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신 것, 이게 서론이고 본론이 포도원 비유고 마지막 결말이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장 30절과 2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똑같이 보이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물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제일 처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게 먼저 나오고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헷갈렸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바꾸어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서와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먼저 된 자로서 살고 있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저 된 자로 취급하지 않고 나중된 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간상, 경험상, 그리고 나이상 먼저 된 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이 먼저 된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하나님이 세워두는 순서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보다 앞선 자야. 이 사람은 우리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우리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기준인가요? 우리의 기준인가요?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물론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있죠. 경험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귀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그 평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그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확증지어서 2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순서들이 바뀔까요? 먼저 된 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먼저 선택을 받고 내가 먼저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잃었을 때 우리는 분명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만을 기대할 때 그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당으로 계산할 때, 그리고 그 일당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남과 비교했을 때, 그 일당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진 나중된 자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학자로 유명한 칼 폴란이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거대한 전환에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분쇄하는 악마의 맷돌로 비유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악마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갈아엎어서 어떤 의미를 주냐면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것만 진리가 되고 이익이 있는 것만 가치가 되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만, 그것만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만드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폴라지라는 사람은 이러한 체제, 또 오직 경제적인 이익만을 최우선하는 가치를 전복시켜야만 이 거대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 이익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전환이 과연 시장 경제 안에서만 일어나야만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대한 전환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거는 보상이나 이익이나 일당을 바라는 삶에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는 삶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마의 맷돌, 그러니까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는 그런 시장 경제,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산하면서 시장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갖냐면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가 먼저 된 자, 내가 우선권을 가진 자, 내가 더 큰 축복을 받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익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일당으로 얻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먼저 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환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먼저 된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일당을 계산하는 사람,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은혜를 비교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갖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칼폴라니의 그 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도 이런 전환이 필요한 거죠. 계속 따지고 계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맷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자, 나중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지 않으려면 순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어떤 분들에게는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한 본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이 때학볕에서 하루 종일 수고한 자신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갑의 행포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과연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가 가진 상식대로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은 이제 공사장에 가도 주변에 좋은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그 시대에서는 이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축해둔 재산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과 함께 굶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에서 얼마를 제하면 그 가족들은 한 끼나 두 끼를 굶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고용되어 일을 하던, 아침부터 일을 하던, 정오부터 일을 하던, 오후 3시부터 일을 하든 최소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런데 만약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일한 만큼만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공정한 일일까요? 저 사람은 6시부터 일을 해서 6시까지 12시간 일을 했어요. 그래서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에 퇴근했어요. 1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죠? 12분의 1을 줘야 돼요. 그렇죠? 만약 10만 원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요? 1,000원. 아니죠? 12분의 1이니까 계산하기 좋게 12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만 원을 수학적인 계산이라는 데서 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사람들이 써야 되는 돈은 12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12만 원인데 1시간 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만 원만 주고 돌려보는. 그러면 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정당한가? 공정한가?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라고 따지고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계산법이 정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 구절이 포도원 주인의 갑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적당한, 적합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평성의 기초에서 계산하면 불이하죠. 갑질의 행포이죠. 그러나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한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하루에. 그런데 그 사람을 만 원만 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형평성, 우리가 가진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남들이 받은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을 향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은 저에게 저만큼 주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게 하는 왜 나에게는 이만큼의 은혜만 주고 저 사람은 저만큼의 은혜를 주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선함으로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아크바르 왕은 9명의 현자를 두었다고 합니다. 현자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왕은 그들에게 지혜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늘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때 현자를 따라온 한 아이가 그 왕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배우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그 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냉큼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순간 왕은 단박에 지혜를 깨우쳤습니다. 왕이 깨달은 지혜는 뭐냐면 바로 낮은 자리에 섰을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생각이 높은 곳에 있으면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어 understand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래에 섰을 때 이해가 된다는 의미이잖아요. 이 understand.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면 이 새벽에 온 사람들처럼 그 높은 곳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는 없겠죠. 그 선하심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거죠.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자리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화처럼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선하심을 맛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가지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잔뜩 움츠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먼저와 나중에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라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자랑할 것도 없고, 나중된 자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동일한 데나리온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수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계산하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당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도록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